여러분들은 드라마나 연극 혹은 이야기를 좋아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이야기, 아주 짧지만 4장밖에 되지 않지만 많은 문학가들이나 신앙인들이 참 좋아했던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조망해보고 또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짧지만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있지요. 룻기에는 누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까? 룻이겠죠. 남자 주인공도 있겠죠. 보아스라는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룻기 처음 시작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는 나오미의 이야기와 나오미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나오미의 인생 이야기 속에 룻과 그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의 인생이 매우 굴곡진 인생이고 매우 거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 그러면 아마 욥을 꼽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여자 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욥보다 훨씬 더 굴곡진 인생을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욥에게는 아내가 있었지만 나오미는 남편과 자녀를 모두 잃어버려서 눈물로 자기 속을, 자기 인생을 다 개어낸 속이 텅 빈 여인의 삶의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삶에서 쓴맛과 눈물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신앙인이라고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눈물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2001년도 타임지에서 이 시대 최고의 신학자,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뽑았던 사람이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답이 예수님인 것 알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이 예수님인 것 알지만 마치 답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을 배우는 것 같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신학자이지만 삶이 힘들었습니다. 아내를 만났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아내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점점 질환이 심해지고 24년을 그 여인을 수발을 들면서 신학 교수로의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이 고백이 답은 예수님인 것 알지만 답 없는 인생을 마치 사는 것, 그래서 그 인생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삶으로 고백하고 연마한 정의를 내린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무슨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높은 파고가 치는 인생 가운데, 타락한 인생 가운데 연약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욱더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높은 파고가 치는 인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사목이라고 아시나요? 죽은 나무. 죽은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않고 부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약한 나무라도 활목, 살아있는 나무는 흔들려도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게 살아있는 나무의 특징인 것이죠.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의 룻기의 처음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를 장식하는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활목, 살아있는 나무였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남편과 아들이 다 죽어서 눈물을 흘렸던 인생이지만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다시 생명을 얻고 자손을 얻고 삶 속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 채워진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신 역사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결코 패배로 마치지 않고 끝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고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살아가면서 지금이 그런 시기일지도 모르겠고 눈물샘을 만날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서 남은 인생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끝내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어 가셨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지렛대, 무엇을 가지고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어 갔는지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룻기 1장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룻기의 시작은 나오미의 가정의 시작부터 시작하는데요.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는데 그게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는데 생존을 위해서 이방 지역으로 갔는데 그것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을 잃어버렸습니다. 10년 기간 동안 남은 것이라고는 남편과 아들이 죽고 그러니까 며느리만, 여자 3명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생활 영역도 생활할 수도 없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이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살아날 구멍이 없는 망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 가운데 상실과 아픔을 맞이한 나오미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끔 보시면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망했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이 모압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가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이해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약속의 땅을 지나서 모압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줬다라고 우리는 쉽게 유추하거나 그렇게 답을 내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섣불리 그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거나 함부로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갔지요. 물론 그곳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벌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한 적은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와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걸 내가 피해 가기를 원하고 또 그 상처와 원인을 찾아서 그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징벌했다라고 바로 연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적으로 매우 건강치 않은 모습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위기와 어려움이 다 내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만 그런 것일까요?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위기가 왔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인생은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는 항상 바른 선택만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인생에 자만하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남의 아픔과 남의 슬픔에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어려움과 한계와 절망이 있을 수 있구나, 아픔과 눈물이 있을 수 있고 인간의 연약과 나약함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먼저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하는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인생이 나약하고 연약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도 불안한 환경과 극복할 수 있는 건강의 문제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더 필요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나약함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야곱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도뼈가 어긋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핍박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었지만 다시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인생이 된 것도 자기의 연약과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주께서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반전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6절 말씀. 그 여인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좀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왜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는 질문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질문으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가서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보고 싶은 인생의 그 긴 터널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풀려가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신앙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역설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어떤 인생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설교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주셔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돌아감의 은혜를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 인생의 지렛대를 놓기 시작하는데요. 그 인생의 지렛대가 무엇인지를 지금 저와 함께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려고 하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인 3명만 남았다 그랬죠. 이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여러분 이방 지역에서 혼자 큰 고통을 당하며 살았겠죠. 근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자기의 며느리 2명과 함께 돌아가면 그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이방 지역에서 큰 고통을 당할 것이 나오미는 뻔했겠죠. 눈에 보이다시피 했으니까 이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들이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네가 지금까지 나를 선대했으니까 너가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질 않아요. 근데 아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대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신실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선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져야 될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성품이 이방 지역의 2 여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헤세드로 신실하게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세드의 사랑이 이방 여인이 그 2명이 어머니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2 여인을 축복하며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3번의 옥신각신하는 3번의 라운드 끝에 3번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며느리를 너무 욕하지 마세요. 믿음 없어서 돌아갔다. 아니죠. 이방 지역에 가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고 그 어머니가 간청해서 돌아간 겁니다.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이 비정상적인 며느리 나오미와 함께 이방 지역에 스스로 들어가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룻인 거죠. 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인데요. 1장 16절 말씀입니다. 16, 17절 말씀인데 가운데부터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기서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사랑했는데 더 낮아져서 선을 넘어서 헤세드의 사랑, 선을 넘어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지만 어머니를 따라가서 낮아지면서도 어머니도 섬기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죽기까지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도 떠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사랑을, 선을 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아내를 얻으려면, 며느리를 얻으려면 진짜 이런 며느리를 얻어야 되겠다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분 좋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신실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을 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신실한 사랑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가 취약할지도 모르지만 자기 희생을 가지고, 희생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려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룻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사랑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가진 며느리를 나오미에게 남겨주셨지요. 텅 빈 인생이라 고백했지만 텅 빈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해주는 며느리, 사랑을 하는 신실한 사랑을 가진 사람을 나오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진짜 궁극적인 힘이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를 회복하고 일어서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은 세 가지의 질문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죠. 주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실패한 베드로에게까지 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으키시려고 했던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난다는 이야기인 거죠. 제가 존경하는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책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가되 사랑은 남는다. 그 책을 보면 장례식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을 보고 자녀들에게 아버지께 해야 될 말을 한번 적어보라, 매직으로 적어보라 했더니만 대부분의 자녀들이 무슨 말을 적을까요?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를 적는데요. 왜 그렇게 적을까요?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를 상실했지만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머금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룻의 이 선을 넘는 사랑, 자기 자신의 희생과 자기를 취약하게 되기까지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낮추어 주시고 본인이 취약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실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 가운데 나는 텅 빈 인생 같다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흔들리지 않는 나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속도를 좀 빨리 내겠습니다. 2장부터 3장, 4장의 이야기들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좀 벨트를 매시고, 안전벨트를 매시고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룻이 자기가 약속한 대로 어머니를 모시게 되는데 2장을 넘어가 보시면요.
이삭 죽기를 합니다. 이게 이삭 죽기가 무슨 뜻이냐면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에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곡식이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는데,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이삭 죽기에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을 우습게 한착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많은 장정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것 가운데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그 이삭 죽기를 나갑니다. 놀라운 것은, 참 재미있는 사실은, 그녀가 갔던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그 밭이 어떤 밭이었냐면 보아스라는 가까운 친척의 밭,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남자 주인공이 룻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 주인공이 선을 넘는 사랑을 자꾸 보입니다. 호의를 베풉니다. 어떤 호의를 베푸냐 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땅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계속해서 곡식을 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과시하거나 플러팅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 여인을 정말 지켜주고 싶어 하는 호의에서 호의를 베푼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보아스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당시에도 신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 여인과 함께 겸상, 같은 상에서 먹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신분을 넘어서 함께 같은 밥상 공동체 안에 초대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단순히 이삭을 그냥 이렇게 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뽑아서 흘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호의를 베풉니다. 아니, 왜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호의를 베풀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답이 성경 2장 10절, 11절 말씀에, 11절, 12절 말씀에 있는데, 이 장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이 어떤 일을 했는지 듣고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네가 헷세대의 사랑,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잘 모신 것도 아름다운 사랑인데 이곳 땅까지 와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신실한 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선언하면서 자기의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룻은 신실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람이 그 사랑을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을 해서 보아스가 자기도 선을 넘는 호의로 그 여인에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우연일까요? 보아스만 보고 들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룻을 보아스의 땅으로, 사람의 모습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그 여인을 이끌어서 보아스의 땅으로 옮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헷세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헷세대의 사랑을 실천하니까 헷세대의 사랑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헷세대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사랑을 받으면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신실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시는지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헷세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사랑을 해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일정한 선을 지키기 때문에 마치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얕잡아 보일 수도 있고 호구처럼 당할 수도 있어서 배신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알지요. 사랑은 적당한 선을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적당한 균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 내가 그 사람 앞에 선을 넘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인 거죠. 저의 집에서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의문문으로 물을 때가 많습니다. 당신 뭐해? 여러분, 당신 쓰레기 버려줄 수 있어? 이게 의문문으로 묻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명령문으로 다가옵니다. 실은 명령문이 아니에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선을 넘습니다. 적당한 선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섬겨줘야 되겠구나라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헷세대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그 헷세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룻은 아무것도 없는 여인에게 자기가 선을 넘어서 사랑을 베풀었더니만 아무것도 없는 그 가정에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선을 넘는 사랑을 이루어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헷세대의 사랑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두 명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요, 3장에 보시면 이 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시어머니 룻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3장을 보시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이제 좀 행복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전략이 조금 룻에게는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옷단장을 다 하고 수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누워있는 곳에 발치해 가서 누워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풍습으로는 내가 당신의 여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라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룻은 지금까지 선대에서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면, 시어머니가 이 룻을 정말 존중한다면 정당하게 청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다 좋아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겠다는 자기의 약속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놓고 선을 더 넘어서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게 된 것이죠. 그때 더 놀라운 사랑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보아스의 사랑입니다. 이게 뭐 어떤 거냐면, 보아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여인이 룻이 자기의 발치 앞에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룻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사람이 되고 내가 당신의 부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업 물은다 그러면 그냥 듣고 말겠지만 진짜 이건 굉장한 요구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을 물으려면 그 파산한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시 다 사줘야 돼요.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방의 유지니까 그 정도 경제력이 있으면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결혼해서 아들이나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는 보아스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룻의 전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도 지워져 버리게 되는 거. 전부 다 그 여인을 위해서 다 했는데 아들도 가정도 자기의 이름도 다 지워져 버리는, 그것을 지금 당돌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인애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선대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한 모든 선한 것보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네 자신을 들여서 정말 네 가정을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랑이 정말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보아스는 공적으로 4장을 넘어가시면 이 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그 가정에서 오벳이라는 자녀를 주고,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나게 되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인생이 모든 생명이 사라졌다가 진짜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역전시킨 이야기가 이 지금 룻의 이야기인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따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나오미의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지렛대가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한 사람 아닐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너희가 신실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란 그 사랑을 알고 실천하라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랑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TV에서 보이는 결혼 프로그램들, 사람들이 만나서 짝짓기 하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의 사랑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나에게 짜릿한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랑들을 덮어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네 인생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선을 넘어서며 낮아지고 섬기는 그 사랑을 통해서 너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되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리나 허츠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서 연락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연결이 되었는데 지금처럼 외롭고 가난하게 외롭게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한국을 딱 보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먹방이 있고 혼밥이 있대요. 근데 혼밥하면서 먹방을 본대요. 다시 말하면 외롭다는 이야기죠. 페이스북, 메타를 만들었던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은 페이스북 때문에 수천 명의 친구가 생겼지만 진짜 친구는 3명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도, 사람들의 관계도 나에게 유익되는 관계만. 성경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신실하게 선을 넘어서 섬기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그 뒤에 내가 신실한 사랑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사랑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겠죠. 나오미에게는 룻과 보아스가 있고, 룻에게 보아스가 있었고, 보아스에게 룻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사랑을 함께 베풀어줄 가정과 그리고 영적 가정, 우리 청목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동혁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아 난치병 환자로 어릴 때부터 참 어려움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다른 거는 몰라도 가장 좀 이렇게 사진을 한 장을 보면 이상하게 슬퍼지는 사진이 한 장이 있대요. 어떤 사진이냐면 여러분도 등산해 보시면 정상에 가서 찍은 사진이 있죠. 정상에 안 가보셨습니까? 그런 사진을 보는데 이 소아는 소아 환자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환자였기 때문에 정상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는 소리로 정상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만 한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한 명은 산소통을 들고, 다른 친구는 사진기를 들고, 어떤 친구는 뒤에서 밀어주고, 어떤 친구는 미리 가서 산이 힘든지 어려운지 살펴보고, 모든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함께 그 친구를 업고 올라갈 지게를 메고 올라간 거예요. 그 성동열의 시인이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기 전에 우리의 목표는 정상이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우리가 오를 수 있는 만큼 오르자고 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정상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간이 흘러 친구들은 직업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정을 꾸리기도 했다. 각자의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사느라 예전만큼 나는 그를 만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옆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옆집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의 안타까움과 나약함을 서로 품어주고 함께 서로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의 헤세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옆집,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 청복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죠. 똑같은 마음으로 선을 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선을 넘어가면 그게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고 사랑의 메아리와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상처와 아픔과 상실이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 교회가 여러분의 청복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내가 선을 넘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 주께서 그 헤세드의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선, 의무의 선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조금 더 섬겨보시고 조금 더 낮아지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 되는 그런 꿈을 꾸어가시는 정복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끝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인생의 가운데 회복이 되었습니다. 상실이 기쁨으로 체험이 되었고 슬픔이 기쁨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나오미의 인생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은 오벳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다윗의 왕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룻과 그 보아스의 이름은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거기에 보면 보아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올라가게 됩니다.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겼더니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넣어버린 거죠.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 가시면 보아스가 왜 룻을 그렇게 신실하게 선을 넘어서 사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자기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지역에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 이방인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아리로 흘러 넘치도록 섬기기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메아리와 더 큰 사랑의 하모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의 인생이 재료로 사용된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룻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족보 안에 들어간 우리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네가 생각하는 인생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인생으로, 영원히 아름다운 인생으로 내가 너를 삼았다라고 그 인생을 생각하며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격려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획기적인 기적이 없어도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기적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아무런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끝까지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극으로 끝날 인생일지도 모르지만 영원한 희극의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적을 누리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깔끔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있다면 거짓 인생이겠죠. 타락된 세상에서 연약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깔끔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목표는 완전한 환경, 완전한 우리 가정의 복, 그걸 넘어서서 진짜 복은
내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담으셔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며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구속의 이야기 속에 우리 가운데는 부족한 인생이나 절망한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의도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신실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신실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되돌려 드릴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아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하모니가 넘쳐서 충복교회를 통해서 이 익산지역과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사용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